제가 지난번에 프랑크푸르트 그 한마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돼서 참 좋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힘을 써서 일찍 했으면, 이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난 주일에 아직까지 마이크 주문했는데 제가 쓰는 마이크는 안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셔서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약 7,000유로가 좀 안 되게 나왔고, 또 한 집사님 가정에서 나머지를 다 해서 한 10,000유로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그 악기 드럼하고 그 다음에 영양식을 하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쓰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저주의 이정표에서 축복을 보라.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지점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과 이 산의 동쪽으로 골짜기를 하나 건너서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그 해발 940m고 그리심산은 881m입니다. 성경에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데, 에발산이 그리심산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높이의 그런 두 산인데, 에발산은 숲이 없는 벌거벗은 산이고 그리심산은 숲이 나무가 수목이 우거진 그런 산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 중에서 시므온과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런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루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점령하기 위해 나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고 악을 골짜기에 큰 무덤, 돌무덤을 만들므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것과 다르게 매복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인지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인지하면 상당히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서 발을 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삽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인 의지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단지 은혜에 의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그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했고 지혜가 필요했고 함께 일치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을 주시지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초기에는 은혜와 기적으로 일하셨지만 그의 후반기에는 말씀의 강화로 전환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그 많던 성령의 기적들이 서신서로 가면서 말씀으로 바뀌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기적과 은혜로 시작되지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집사들을 세우고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게 초반기의 기적처럼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때 그 자리에서 죽는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면 더 일사불란하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성숙을 기대하는 것만큼 자꾸 말씀으로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전환되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였고 저주받은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 은총이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에 들어올 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내가 부족해도 은혜, 모자라도 은혜, 다 은혜인 것 같은 은혜로 사는 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면서 조금 더 말씀의 자신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은 사랑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무조건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표현에 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이 견고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함이 탁월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히 의로운 그런 실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예상을 깨고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지 않다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이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것도 많이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성, 그러니까 아이처럼 조그만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 아이성이 훨씬 더 여리고성보다 컸다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점령을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비하고 나가서 아이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에발산까지 나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 적용하게 될 때 그들이 회복되는, 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즉 저주의 이정표에서 축복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저주의 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제단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두 아들마저 죽어서 두 며느리 역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만 3명 남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저주받은 자기의 가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부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안 되긴 했지만 너희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두 며느리가 생각해보면 둘 다 서글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와 거기서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큰 며느리 오르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은 비록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나오미를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시집와서 알게 된 나오미의 가문이 믿는 하나님, 비록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의 가정에 미치고 자신의 생에 미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며 보아스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룻은 틀림없이 저주의 한복판에 쓴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간혹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문무를 겸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힘세면 최고였던 시대에 첫째로는 힘이 셌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영적인 힘이, 영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세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해서 사사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힘과 용맹으로 따지면 그를 당할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들릴라로 인하여 뼈저린 실패를 겪게 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는
그래서 잡혀가서 소가 돌리는 그 물매를 돌리고 있는 이런 저주의 한복판에 서게 되죠.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생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매달리게 됩니다.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서야, 그 사람들의 손에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 저주받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망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서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축제를 벌리며 모여있던 그 블레셋의 수많은 중요한 나머지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원수를 물리치고 죽는데, 그가 살았을 때 물리친 원수의 숫자보다 죽으면서 물리친 원수들이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 중에 또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의 생애에서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하게 했을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다윗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 이 다윗이 자기의 힘을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헤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명령을 받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헤아려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80만 명,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서 50만 명이 자기의 명령을 들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약 130만 명의 병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군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이나 되나? 60, 70만,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30만이면 이스라엘 아시지만 땅덩어리도 좁은데 다 손잡고 서면 그냥 다 이렇게 나라를 감쌀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시키고 그렇게 된다는 보고를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택하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다윗의, 누군가가 잘못하다가 싸움에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죽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직 다윗의 허물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해서 아이를 잃었을 때도, 아니면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이렇게 슬프거나 이렇게 아픈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했지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한 가지 사실을 일러주죠.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번쩍
내가 지금 이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백성에게 내렸던 그 전염병을 그치시는 그 저주를 그치시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죠. 네. 만약 우리가 저주의 에발산에 이른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깨지고 상처받고 저주를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에발산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리심산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저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제가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 딸내미들은 거의 그렇게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근데 30살 때, 6, 7살 때도 막 하면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집을 나가라.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면 이놈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주섬주섬 이렇게 써가지고 문으로 나가면 막 열이 덮어치는 거예요. 저놈이 미쳤나? 그래도 자기가 마저도 살 길은 아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 나갈 때 막 화가 더 저주의 에발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느 한 그 나이 많은 지혜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상의했고 그는 늘 현명한 대답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장난꾸러기 청년들이 그를 골탕 먹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카나리아다.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청년들은 죽었다고 대답을 하면 날려보내고 만약 살았다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새의 목을 비틀어 죽여서 당신은 지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놀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아이들아 그 새의 생명은 너희 손에 달렸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혹 자신의 생이 복된 생인지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묻고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과 저주는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리심 삶과 에발산에서 선포된 말씀은 순종해서 들으면 어느 쪽에 서 있든지 간에 순종해서 들으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팻말이나 지뢰밭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표지나 모두가 다 안전을 위한 팻말인 것입니다.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지켜 행할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저주와 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슬쩍 뒤로 물러나 있어도 우리가 원칙과 믿음을 가지고 성숙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막내 딸내미를 찾으러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애랑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애가 무슨 토티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도 걔는 항상 저보다 몇 발 앞서서 이렇게 갑니다. 같이 열심히 앞에 가는 아이를 보고 있다가 얼른 제가 길을 건너가서 옆에 차 옆에 이렇게 숨습니다. 그러면 애가 열심히 걷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고 아빠가 없어서 당황한 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6살 먹은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1번. 아빠가 뒤따라오든지 말든지 계속 간다. 2번. 뒤돌아 집으로 간다. 아니면 3번. 그 자리에서 막 운다. 저는 아이가 당황하면서 얼마나 당황하면서 울려고 하는 뒤를 쳐다봤을 때 없으면 깜짝 놀란 시간에서부터 울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측정합니다. 만약 크게 놀라지 않고 아빠가 안 보이는 그 지점에 서서 아빠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되면 저는 더 이상 그런 장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늘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 싶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펑펑 울거나 조급해서 어쩌지 못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 신앙에 적용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원칙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다듬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가장하고 나와도 아무리 꾸미고 나와도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재단이 너무 많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걷어내고 싶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아니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저주의 한복판에 선 것 같아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낭만의 언저리에서 언뜻 바라볼 때는 저주의 이정표가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이정표는 결국 그리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멈추어 서거나 그리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된다면 십자가를 바라고 그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저주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커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요 말만 딱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리고 밑에 김승천 쓰면 이단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습니다. 네.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저주의 에발산 그 중심에 선 것 같아도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고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너무 쉬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냥 밥 먹고 잠잘 자면 늘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손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낭패한 일을 만나듯이 우리가 또 혹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서는 것처럼 저주의 에발산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다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꾸미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실패의 현장을 변화시켜서 그 아픔의 현장을 바꾸어서 그 무너진 그 자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습을 감추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그 발을 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성숙하게 정말 다 큰 자식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인정해야만이, 사람들이 알아줘야만이 믿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룻처럼, 삼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